먼저 이렇게 같이 피정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피정 시작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성당 바오로 미안하다. 내가 푸치코 여자애들 이쁘고 남자들 잘생겼다고 거짓말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을 꼬시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내가 더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 너네 청년회장 통해서 들은 얘기 이제 현실로 드러났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냥 다 이게 하느님을 하다 보니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학교 때 영세받은 사람, 적어도 고등학교 이전에 영세받은 사람, 고등학교 때까지 오케이 내리고 고등학교 이후에 영세받은 사람. 교회가 점점 어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얘기가 쉬울 것 같아.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어릴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조카들 있잖아. 조카들 집에 오면 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 있잖아. 얘네들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 어른 오면 손님들 오면 인사해야 되는 거. 다 나와서 허리 굽혀려 가면서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똑바로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내가 본 애들이, 우리 조카도 그렇고 다 애들이 어렸을 때 다 이 인사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일단 죄책감이 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벌 받을 것도 같고, 적어도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관계가 어떤 이렇게 인격체끼리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기구, 한쪽은 이제 위에 서 있고, 물론 훌륭하시긴 훌륭하신데, 정말 하느님의 모습일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정말 nothing but love라고 불렀던, 사랑뿐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정말로 나랑 관계가, 그런 아버지는 갑이시고 우리는 어리고 우리는 섬기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고, 그쪽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더 큰 진실은 반대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셔요. 천주교에서도 우리조차도 아직까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제가 시스템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우리 애들 뭐 쳐다보는 건 아니었고, 하지만 덤성덤성 되는 대로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조직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조직이란 건 사람 모양 뼈처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 무너지기 위해서 이걸 왁구를 잡아주게 있는 거지, 그게 내 피와 내 살과 내 영혼과 내 뛰는 심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신앙이 실제로 피와 살과 그 뼈 위에 붙여준 피와 살과 생명과 무엇보다 그 열절한 그 영혼의 움직임, 그 마음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의 핵심을 두신 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라면, 우리가 자주 봅는 하느님 아버지는 좀 답답한 모습이셔요.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탓일 거야. 내 탓인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셨던 아버지 모습은 사실 대단하시게 다르고 대단하신 모습이에요. 똑같이 복음서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희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분 모습과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을 위해서 그분을 선택했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돈을 주고 돈을 받는, 좀 미안하지만 어떤 인플로이 관계라면, 다른 한쪽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뭐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두 존재가 상대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셔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원하셨던 건 다시 얘기합니다. 교리와 조직과 단체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몸이 피가 붓고 살이 붓고 피가 돌고 그 따뜻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내 심장이 뛰는 고동을 통해서 세상에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조직과 뼈다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정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요. 어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내가 빚진 하나님. 근데 보통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더 많이 줬죠. 왜? 내가 자기를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이제 똥통에 굴렸으니까. 진짜 여기 다들 종이 주고 써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 많아. trust me.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 양반도 나한테 많아. 그리고 내일 날 밝을 때 내 근처에 있지 말아요. 벼락 때려줄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한다고 벼락을 치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삶을 십계명 좋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십계명이라는 틀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산상수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 가르침을 그 산상수훈의 진복팔단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프로젝트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이번 복음 피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살아계신 실제의 하느님께 눈 뜰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하는 피정이 어떤 꼭 한 가지를 기대하기를, 또 다른 길을 하나, 문을 하나, 창문이라도 요만한 새 창문이라도 하나 열어줄 수 있기를.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새 창문을 이렇게 열고 기대한 것이 기껏해봐야 요만한 경치인 줄 알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이렇게 봉쇄수도원 산 위에 있는 것 같아 보면 온 캘리포니아 해안이 눈앞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요만한 새 창문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들은 것처럼 오늘 피정 동안에 미사에 나오는 것과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첫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 실제로 내가 찍어낸 하느님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사랑의 그분을 찾아서 단순히 신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God, 신을 찾아서 데이티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대답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 세 사람의 현자, 왕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왕이랑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세 사람의 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Three wise men.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대답을 찾아서 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단순히 이 세상에 온 갓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삶에 벌어졌던 그 많은 사건들의 대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자신의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에 벌어졌던 사건들, 내가 벌어지지를 않기를 바랬는데 벌어졌던 사건들, 혹은 내가 벌어지기를 바랬는데 벌어지지 않았던 사건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인생을 make sense 할 수 있는, 내 삶의 지표와 해답과 빛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아직도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론의 두 번째 파트는 우리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서 빛을 찾아낸 사람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루시앵 디발, 그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특히 유명했던 예수베라는 수도회의 사제시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샹송, 프렌치 있잖아. 프렌치 샹송 가수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하면 그 사람이 평생에 예수회와 예수회라는 당신이 속한 수도회와 교회에 벌어진 돈이 요새 돈으로 한 3억 불에서 5억 불쯤 됩니다. 요새 같은 데는 CD가 많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봐라, 이게 세대 차이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애들이랑 CD 갖고 다니는 사람이랑 그런 게 없을 때 칸스트랑 이 음반이가 찡찡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 빛나서 그거 들을 때 돈으로 3억에서 5억 불을 5억 달러 정도의 돈을 했다는 거. 이 사람은 유럽의 아이콘입니다. 한국말 미국으로 하면 비틀스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정말 그 유럽을 아주 40년대, 50년대, 특히 60년대는 아주 쩡쩡 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살을 2번 시도했었고 신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그 어떻게 해서 2번째 자살을 시도했을 한 후에 신부입니다. 한 후에 실패해서 병원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진짜 리커버가 시작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 전이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한국 책, 지금 절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면 내 카피를 줄 수도 있어. 달과 놀던 아이입니다. 달과 놀던 아이. 루시앙 신부님은 프랑스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20년대, 30년대, 20년대에 자랐으니까 정말 깡촌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세대들 같이 이 사람도 학교를 갈 때 막 한 1시간, 2시간을 걸어 다녀야 돼. 아마 프랑스도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그 학교를 갔다 갈 때는 아침에 괜찮은데 올 때 그 부엉이 언덕이라고 있어요. 그 오울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왜 한국에 이렇게 성황당 분위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흉가 있는 분위기, 막 나무 있는데 볕도 잘 안 들고 까마귀 깍깍 울어대고 막 이런데 이제 거기는 부엉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얘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이제 부엉이가 우는 겁니다. 애들이랑 같이 올 때는 괜찮은데 혼자 올 때는 더더욱 무섭고 애들이랑 올 때도 무섭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걔네들 사이에 유행이 뭐였나 하면 요만한 플래시라이트입니다. 아마 1920년도니까 프랑스에서도 그게 상당히 비쌌을 것 같아요. 있는 집 애들은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가서 캄캄할 때 이제 그 길 넘어갈 때 부엉이 언덕 넘어갈 때 이걸 이제 키는 겁니다. 그럼 부엉이 고개 넘어갈 때 집에 이제 부엉이가 울어대도 좀 덜 무섭죠. 라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속에 이제 배럴을 끼워줘야 되잖아. 배럴을 끼는데 딱 거기 맞는 배럴이가 없었나 봐.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냥 애니까 좀 더 작은 배럴이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럴이가 원래 거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앵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를 욕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습의 일부분이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막 구겨놔가지고 배터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이제 딱 해가 딱 닫아서 딱 줘서 루시앵이 국민학생, 초등학생인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른이니까 말은 못하고 오케이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잘 다녔어. 잘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일이 있어서 늦게 집으로 갔어. 가다가 그 언덕에 도착했는데 이제 부엉이가 우리니까 겁이 나서 지금 막 꺼내서 탁 켰어. 이제 씩씩하게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제일 무서운 자리에 제일 큼큼한 자리에 갔을 때 불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완전 패닉 상태지 뭐. 차라리 불이 없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뛰어서 언덕을 넘어갔는데 희망이라고 가지고 있던 희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린애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중에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못 가고 거기서 밤새 벌벌벌 떨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루시앙 신부님의 말에 의하면, 신부님이란 말도 뺍시다. 여러분이 그분의 인생을 보기를 바라니까 루시앙 말에 의하면은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어떤 건지 어른들보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눈을 떴다고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루시앙이 이제 그 수도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가니까 18쯤이었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음악 탤런트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수도회에서는 이걸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점점 커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유럽의 그만한 큰 컬처럴 아이콘이 된 겁니다. 1년에 뭐 반 이상을 반도 훨씬 넘게 프랑스와 유럽의 투어를 다니고 미국까지도 왔었던 대단한 컬처럴 아이콘.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때 뭐 BTS가 됐건 설마 여기 BTS 좋아하는 사람 없지? 젖빌 있네. 요새는 아줌마들도 좋아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더라. 그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유럽을 쩡쩡 울렸던. 자, 이분이 콘서트를 계속 다니는데 올 때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막 이 사람이 콘서트 가고 수도회 이름이 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가니까 투혼도 막 와야 되는데 이거 타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장상이 눈에 적어도 루시앙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눈에 핏발이 선 상태로 너무너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팍 질렀어. 니까짓 게 뭔데? 형제들도 아무도 오토바이가 없는데 네가 오토바이가 필요해. 이거 타고 다녀! 그 일이 있은 후에 루시앙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콘서트 갔다가 아주 파김치가 돼서 왔는데 복도에서 만나면 10년 전에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어깨 치던 형제들이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루시앙이 하이 반가워서 하이 몰랐는데 루시앙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맥주를 이제 한 개, 두 개 꺼내서 마시는데 어느 날 자기 행동이 이상한 걸 알았대요. 보통은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그 냉장고가 이제 키친에 있으니까 들고 나와서 공동 리빙룸에서 하나 마시고 뭐 텔레비나 좀 보다가 뭐 음악이나 듣다가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를 마신 다음에 들고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큰 덤스터 있잖아. 큰 거 쓰레기금. 거기다 갖다 버리고 들어와서 새 걸 한 병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마시면 갖다 버리고 바깥에, 수도원 바깥에 있는 거 나가서 버리고 또 돌아서 하나를 따고. 뭐가 잘못된 거야, 그지? 자기가 술을 자꾸 마신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게 계속 심화가 됩니다. 피로감과 형제들한테 대한 실망감과 무엇보다도 그 사람 하느님을 믿고 형제들과 살아보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가장 희망을 걸었던 그 무엇에서부터 파열을 느끼면서 그 사람 인생이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리커버를 합니다. 그걸 비어, 브라더로, 시스터로 와이니까 쓰는 거 보면 되게 웃긴데 자기는 고마웠대요. 그 10년을 견딜 수 있게 해줘서. 술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얘기합니다. 음악하고 그 다음에 미사 지내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을지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좀 코테이션입니다. 무엇보다 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그 세상과 내가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준 건 술뿐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루시안 신부님 리커버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빛을 본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실패가 그 다음에도 있었지만 술을 끊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삶에 루시앙 신부님이 유럽에서 그 당시에 그런 컬처럴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살 출하하기 전에 그분의 음악 속에 깊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시끄럽지 않고 간단한 기타와 반주뿐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소리에, 아름다운 소리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안 바에즈 같은 사람이나 이 루시안 디바 같은 사람한테는 이 하느님이 주신 특유의 그 영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소리로 희망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루시안 신부가 그러고 나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전에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희망을 인바디한 사람, 챔피언이죠. 그 희망의 챔피언이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살아낸. 전쟁 이후에 유럽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암울하던 시기에 유럽의 희망을 댔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완전히 소멸해버릴 만큼 자기 손으로 자신을 없애고 싶을 만큼 그 깊은 그 밑으로 들어갔 이후에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자살조차도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좀 이상한데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나는 마치 수리해 준 것처럼 자살이 자기를 그 다음에 내가 바랬던 그 강 너머에 저 세상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자살 시도 이후에 루시앙 신부님이 리커버를 하면서 그 사람 노래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희망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허무주의가 휩쓸 때 루시앙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래로, 정말 노래로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루시앙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루시앙이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무슨 터널 끝에 무슨 저세상 천국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답을 찾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 말씀대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느님이 왜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고 부활했냐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루시앙 디바를 루시앙 디발이 자살하고 죽어버리지 않도록 루시앙 디발이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그러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는 루시앙 디발의 인생이 내 거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루시앙 디발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복과 사제복이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남자,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피정이 여러분과 저처럼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세 사람의 현자, 그 세 사람의 현자 같은 우리를 어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청합니다.